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과 또한 그들이 바라고 있는 모든 기대들, 또 그들이 바라고 있는 모든 소망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지금 현재 네브라스카를 방문 중이신 강윤희 권사님 그리고 강장로님 모두 하나님 보호하심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호프 예권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지체들 중에 아직까지도 지금 병원에 계신 우리 박창열 집사님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계속해서 임프루먼트가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3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복음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줄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등불을 켜서 은밀한 장소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오직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얹어두는 법이다.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너희 온몸도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너희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만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희를 환하게 비출 때처럼 너희 몸도 온전히 빛날 것이다. 아멘. 아멘. 요즘은 날씨가 참 덥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햇빛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 그냥 나가 다니다가는 백내장 또는 눈에 안질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눈에 안질이 있어서 그것이 곧 내 육체의 가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간증 삼아 사시겠다는 분들은 선글라스를 안 껴도 되시겠지만 웬만하면 쓰고 다니십시오. 얼마 전 커피숍에서 어느 분과 만났는데 낮인데도 불구하고 조명이 너무 어두운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브하는 분께 지금 제가 뭐를 좀 메모 중인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불 좀 올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가장 밝게 비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펜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니까 그럼 밖에 나가서 메모하고 들어오겠다 하고 나가는 순간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된다면 그 안경색처럼 보이거나 또는 아주 캄캄하게 보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세상을 어둡게 봅니다.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모아서 그것을 탑으로 쌓고 그 주위를 맴돌면서 계속 우울하고 어둡게 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아주 나쁘게 갖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용하려 나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절을 통해서 주시는 중심적인 단어는 등불에서 나오는 빛. 내 몸의 등불은 눈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무척 쉬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자대로 해석하자면 등불과 등불에서 나오는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성경적인 비블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은 등불은 바로 복음이요, 등불에서 나오는 빛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이고, 그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는 어두움을 밝혀주고 또 영적으로 눈은 우리들의 영적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눈이 맑고 건강하면
우리들의 영적 상태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한번 디테일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등불을 켜서 은밀한 장소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들은 없다. 오직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얹어두는 법이다. 제가 이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누르던가요? 예. 등불이 있는데 이것을 바스킷으로 가리면 어두워지죠. 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만든 AI입니다. 상당하죠? 저도 지금 AI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등불을 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본문 말씀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불을 켭니다. 또 아주 영화배우처럼 생긴 목사의 얼굴을 한 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불을 켜고 봅니다. 아닌가요? 그럼 앞으로 제가 가면을 쓰고 나오든지 불을 끄겠습니다. 읽은 구절에서 등불이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들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밝혀줍니다. 진리의 복음은 우리들을 자극시킵니다. 영을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진 모르지만 우리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지, 정, 의, 습관들 그리고 우리들의 영은 복음을 접하고 나서 흔들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나 성령 체험했어 또는 나 깨졌어 라고 표현합니다. 더 부드럽게는 나 좀 변한 것 같아 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 즉 더럽고 냄새나고 반찬 찌꺼기들 같은 것들이 막 국물들이 흠뻑 묻어있는 옷과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아주 눈이 부실 정도의 흰 옷을 비교하니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 옷과 새 옷의 차이가 엄청나고 그 전에 옛 옷을 바라보니까 너무 역겹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칙칙한 어둠에 있을 때 진리의 복음은 한 가닥에 0.0000001mm의 희미한 빛을 쏘아주는데 사실 그 한 가닥의 빛으로는 절대 모든 것을 볼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빛임을 알고 나선 그 한 가닥의 희미한 빛마저도 너무나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믿게 되고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둠 속에서 그 희미한 빛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그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밖이 아무리 어둡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의 빛으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등불, 즉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고 세상을 비추어서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등잔불에 있는 등불을 바스킷으로 커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세상을 비추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불에서 나오는 빛이 그리고 그 빛의 목적은 어둠을 밝혀 주어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빛을 알려주고 비춰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어야 됩니다. 갈 길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34절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너희 온몸도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이다. 하고 이렇게 또 만들어 봤습니다. 눈이 굉장히 흐리멍텅했죠, 맨 처음에는. 그렇죠? 아까도 나누었지만 눈은 인간의 영적 분별력과 마음의 창을 상징합니다.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순전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내면이 맑아지고 건강한 영적 상태가 유지됩니다. 우리들의 눈, 마음, 영까지 다 밝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그 빛은요, 한시적인, 임시적인 빛이 아닙니다. 영원한 빛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의 삶도 그런 영적인 광채가 흘러나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은 그들의 눈빛과 언행과 태도와 마음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나와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그 흐리멍텅한 빛만 바라보니까 아까 흐리멍텅한 눈이 나왔죠. 세상의 더러운 빛에 지쳐 있거나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들과 믿음이 아니라 미신을 추구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영적인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저희가 홈리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눈을 주시하지 못하고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래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사람, 또는 몸을 떨고 머리를 극적대며 온몸을 긁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그것도 부활절 바로 전 성금요일날 선포하는데 비웃고 있거나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사람들, 예배 중 연락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부처 모양을 하면서 주문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빛을 비춰주어야 되는데 우리 자체가 그런 빛을 발하지 못하면 시각장애인에게 자꾸 저 거대한 예수님의 동상을 봐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청각장애인이 청각장애인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을 들어보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35절,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Check yourself, examine yourself. 만약 너희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희를 환하게 비출 때처럼 너희 몸도 온전히 빛날 것이다.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만약 너희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희를 환하게 비출 때처럼 너희 온 몸도 온전히 빛날 것이다. 요즘 참 AI가 발달돼서 그냥 바로 넣는 순간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원래 백인이었는데 제가 동양 사람의 얼굴로 만들라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별걸 다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빛을 감추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야 되고 밝혀야 되는 우리들, 또 진정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을 알려주어야 되는 우리들은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나 항상 돌아봐야 되고요. 또 체크해야 됩니다. 혹시나
바리새인 같은 색안경을 우리가 끼고 있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본인이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고 왜 세상이 자꾸 노란색으로 보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 혹시나 내 속에 복음의 영적인 빛이 너무나 냉랭하고 꺼질 위기에 있는데도 활활 타오르는 화산의 불인 양 가장하고 거룩해 보이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내 자신이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고 체크업해야 되고, 또 그것을 발견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납작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 무장되어서 그 꺼져가는 빛을 이그나이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시 이그나이트 된다면, 다시 점화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되고, 우리들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고 인도를 받으며 또 그 빛을 경험하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이고요. 그게 복음 전파이고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냥 전도지 100장 맥도날드에 가서 나눠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저는 세미나 몇 번 들었습니다. 양육 프로그램 다 마쳤습니다. 엄마 나 장로 먹었어. 홍수환 선수처럼. 기억나시죠? 엄마 나 권사 먹었어. 라고 외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으로 적용할 리스트를 제가 2가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빛을 숨기지 마라입니다. 빛을 숨기지 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덮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본 이상 그 복음의 빛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의 빛이구나 하고 믿는 즉시 그거를 우리가 숨기지 말고 그걸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와,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하며 느끼며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체계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의 빛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을 모른다면요, 우리들에게 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복음의 빛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걸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해 뭘 전해요? 그냥 지식적인 것만 전하겠다고요? 뭐 중국 무술처럼 싸우다가 스승이 내상을 입었어요. 근데 신참, 마당을 쓸고 있던 신참 물러다가 내가 지금부터 무공을 주겠노라 해서 손을 얹은 즉 무공을 다 받아서, 이런 중국 영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기만 한다면 머리가 커집니다. 그런데 배우지는 않고 체험, 경험만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는 직통계시만 받는다고 떠들어댄다면 그것도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다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빛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혹시 복음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평신도 복음학교. 그래서 구상 중인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번째, 영적인 눈을 점검하라. Examine your spiritual eyes. 과연 우리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송 장로님, 한 주 뭐에 집중하셨습니까? 요번 한 주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고 무엇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으셨는지. 당연히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번 한 주 뭐에 기울이고 계셨습니까? 맞아요. 이제 7월 달 바로 시작됐으니까 렌트 걱정해야죠. 내일 거 걱정해야 되죠. 뭐 해야죠? 애들 문제죠. 손자, 손녀 문제 뭐 별거 다 걱정해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과연 그런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에 대해서 걱정했지만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저 해병 안 났습니다. 저는 다른 부대에 있었습니다. 한 번 믿음의 거장이 되면 언제나 거장.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팍팍 쓰러지는데요. 얼마나 많은 리더 아닌 사람들이 리더인 척 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거장들과 리더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항상 영적인 눈을 점검해야 됩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사들은요, 1순위 점검 대상입니다. 이 목회자들이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영적인 눈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이 흐리멍텅하잖아요. 아까 거기 보인 것처럼 흐리멍텅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인 눈이 아예 완전히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밑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흐름과 같은 그런 법칙이죠.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잘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창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방법은요, 닦아야 됩니다. 손을 걷어붙이고 닦아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비추는 그 빛이 위선과 자기 기만과 그런 교만의 빛이 아닌지 닦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닦기 시작하면요,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무슨 소식이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점검하고 먼지 낀 영적인 눈, 마음의 창을 닦기 시작한다면 정말 놀라우리만큼 우리들의 조언자이시며 위로자이시며 안내자이시며 진리의 영, 진리의 빛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맛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빛을 덮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의 빛을 그 간직하고 있었던 그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어주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그림 같아서 두려우십니까? 세상으로 비춰야 된다니까 너무 큰 그림 같으세요? 그러면요,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스파우스, 주위의 이웃부터 비춰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들도 항상 그 빛이 복음의 빛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 빛들이 모일 때 세상은 복음으로 빛나게 되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